누가복음 5장 27절 말씀부터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화창한 봄날 하나님께서 평강의 축복으로, 강건한 축복으로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레위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열게 되었습니다. 레위는 잔치를 열고 많은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했어요.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직장 동료들을 초청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아는 지인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레위가 잔치를 열고 그 집에 초청을 했을 때 예수님과 제자들은 기쁘게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바리새인, 서기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해서 비난의 화살을 쏟아붓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첫째는 레위라는 사람이 왜 예수님과 제자들과 자기 직장 동료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잔치를 열었을까? 그리고 두 번째, 이 잔치를 여는 이 상황을 바라보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을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비난의 화살을 퍼붓기 시작했을까? 그 두 가지 포인트를 여기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째로 레위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을까? 결론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 레위는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즉각적인 기쁨의 마음을 잔치를 열어서 예수님께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잔치를 열고 예수님을 초청하고 직장 동료들을 초청하고 이웃들을 초청한 거예요. 아니,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레위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푼 게 별로 없거든요. 도대체 레위라는 사람이 어떤 은혜를 받았기에 잔치까지 열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고 또 친구들을 초청하고 아는 사람들을 다 초청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이 레위가 예수님께서 레위를 향해서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레위에게는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그게 레위 편에서 볼 때는 엄청난 은혜를 입은 한마디의 말씀이었어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한 것이 도대체 어떤 은혜이기에 그렇게 잔치까지 열 만한 일이었을까? 이 레위라는 사람의 직업을 생각해야 이 레위가 왜 그렇게 큰 잔치를 열었는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레위라는 사람의 다른 이름이 있어요. 그 다른 이름이 뭔가 하면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의 이름이 누굴까요? 마태. 누굴까요? 마태.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마태예요. 그러면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누굴까요? 마가.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가. 아주 머리가 좋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누굴까요? 예, 맞아요. 요한이에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굴까요? 땡.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마태인데, 이 마태의 다른 이름이 레위예요. 레위.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나오는 레위라는 사람과 마태라는 사람은 동일 인물이에요. 레위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말로 레위라고 지었고, 그리고 마태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 통치를 받으면서 로마식 이름을 개인들이 또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식 레위의 이름이 마태였어요.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어느 나라의 식민지 통치를 받았죠? 일본의 식민지 통치를 받았단 말이죠. 그때 한국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홍길동. 그런데 일본에서 한국 사람들은 일본 이름으로 바꿔라! 그래가지고 창씨 개명을 해서 일본 이름을 갖게 했어요. 그것처럼 로마도 이 지중해 연안의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하고 식민지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식민지 통치를 받는 나라 백성들에게 로마식 이름을 하나씩 가져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인 레위가 로마식 이름을 가졌는데 그 이름이 마태였단 말이죠. 이 레위가 살고 있었던 당시는 로마의 식민지 통치를 받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어렵고 힘들게 생활을 했습니다. 이 레위라는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릴 때부터 로마 군인들이 동네를 다니면서 막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나이에 내가 앞으로 커서 뭘 해먹어야 잘 살 수 있을까? 이 레위가 머리가 좋았어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커서 뭘 해서 먹고 살까? 어떤 직업을 가져야 이 로마의 식민지 통치 속에서도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해야 출세를 할까? 그러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해서요. 시브리 말도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헬라 말도 열심히 공부하고, 구약 성경도 열심히 공부하고, 헬라 문화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헬라의 수학도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면서 이제 길을 찾는 거예요. 뭘 해 먹고 살아야 잘 먹고 살 수 있을까? 우리 학생들 그런 생각하잖아요. 나중에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야 잘 먹고 살까? 그런 생각하잖아요. 어른들을 보면서 어떤 직업을 가져야 내가 잘 먹고 잘 살까?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뭐가 돼야 되겠다. 나는 공부가 싫으니까 기술을 배워서 뭘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면서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대학교 학생들 생활을 할 거 아니에요. 레위가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로마의 식민지 통치를 받으면서 사는 이스라엘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길, 종교인이 되는 거야. 목사가 되는 거야. 바리새파 열심당원이 되는 거야. 제사장. 그런데 제사장은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혈통이 제사장 혈통이어야 제사장이 돼서 출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해야 될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세무서 직원을 하면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어른들을 보니까 세무서 직원들은 떵떵거리면서 살아. 집에 보니까 그랜저도 있고 제너시스도 있고, 어떤 그 세무서 직원은 벤츠 타고 다니고 아우디 타고 다니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그러니까 레위가 그래,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세무서 직원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드디어
레위가 세무서 직원이 됐어요. 출세한 거죠. 자기가 원하는 꿈대로 세무서 직원이 돼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상납을 하면서 적당히 돈도 빼돌리고, 그래도 로마 사람들이 눈 감아줘. 세금만 잘 갖다 주면 잘 옆주머니 차도 잘 그냥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무서 직원을 하면서 자기도 큰 집을 하나 갖고, 그리고 좋은 차도 하나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세리를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무서 직원들을 향해서 저 죽일 놈들, 매국노, 아주 철천지 원수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원수로 생각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스라엘 종교인들이, 이 세리들은 절대로 성전에 들어올 수 없다. 절대로 회당 예배에 참여할 수 없다. 너희들은 매국노요, 철천지 원수 앞에 충성하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회당 예배에 참여할 수 없고 성전에도 절대로 발을 들여놓을 수 없다.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는요, 마음이 좋았을까 나빴을까? 돈은 있지만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하니까 마음이 늘 괴롭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자기만 나타나면 사람들이 슬슬 다 피하는 거예요. 자기 주위에 사람들이 없어요. 자기가 돈을 베풀어서 막 사람들에게 좋은 일 할 때만 사람들이 몰려오다가 그 다음에 사람들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외롭고 고독한 그러한 상태에 있었을까요? 이러한 레위에게 어떤 날 예수님께서 다가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가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레위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29절의 말씀, 우리 뜻을 가만히 음미하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아멘. 이 레위는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메시아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갈릴리 바다의 번화 도시인 가버나움에서 이 레위가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그 소문을 다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위대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위대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메시아라고 사람들이 칭송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이 레위를 보셨다는 거예요. 레위를 보시고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 그렇게 레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 성경 말씀에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보시고라는 헬라어 단어는 헬라어 헤오라센이라는 단어인데, 주의 깊게 주목해서 본다, 그러한 의미예요. 그냥 휙 지나가면서 보는 게 아니고요, 주의 깊게 레위를 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간에 앉아있는 이 레위를 주의 깊게 보았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 레위를 볼 때 어떻게 보았느냐? 매국노로 보았어요. 욕심쟁이로 보았어요. 돈밖에 모르는 인간으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상종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레위 마태를 아주 주의 깊게 살펴봤어요. 그의 외모를 지나 그 내면의 마음, 심령의 깊은 곳까지 주의 깊게 예수님께서 바라보시고 그 영혼 깊은 곳에 공허와 텅 빈 그의 허무한 마음을 예수님께서 보셨던 것입니다. 텅 빈 그의 마음을 보시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잃고 마음 둘 것 없는 그의 삶을 예수님께서 보셨던 거예요. 돈은 얻었지만 사람들로부터 외면과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는 고독한 그의 영혼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신 예수님께서 그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제자로 예수님께서 부르는 순간 이 레위는 주님의 사랑과 부르심 앞에서 큰 감동과 감격 속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잔치를 열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고 또 주위에 있는 직장 동료들도 초청을 하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삶을 얻었다. 내가 정말 기쁘다. 지금까지는 돈을 쫓아오면서 내가 삶의 기쁨도 찾지 못하고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 속에서 내가 성전에도 가지 못하고 회당에도 가지 못하면서 내가 공허 속에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나의 삶의 의미를 이제 찾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는 큰 잔치를 열고 기뻐서 많은 친구들을 다 불러다가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은요, 이 레위의 삶은요, 누구 때문에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는가 하면 예수님 때문에 그의 삶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죽을 마시던 세상살이가 살맛 나는 세상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에 들어오시는 순간 그 마음의 어두움이 싹 사라지고 그 마음의 광명한 빛으로 꽉 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이 그의 앞에 활짝 열리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내 인생이 살맛나는 세상으로 변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 삶에 모셔드리면 내 마음의 어두움이 다 사라지고 내 마음의 광명한 빛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들의 삶을 의미 있는 삶으로 변화시키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괴로움이 있습니까? 어두움이 있습니까? 우울감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세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면 나는 영원히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주인 삼지 않으면 내 마음이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슬픔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 내 삶의 어두움이 다 사라집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 차게 돼요. 의미 없던 나의 삶이 의미 있는 나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돈을 가졌다고 행복하고 기쁩니까? 한순간밖에 지나지 않아요. 조금 지나면 허무함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요, 좀 부족해도 만족감이 있어요. 좀 부족해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 공군 장교가 있었어요. 이분은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공군 장교로 갔어요. 그래서 대위를 달고 이제 공군 장교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술독에 빠져서 군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담배 연기 속에서 묻혀 사는 거예요.
뭐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그냥 술 먹는 게 인생의 낙이었어요. 술 먹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인생의 낙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겨울, 여느 때처럼 술독에 빠져서 술을 잔뜩 먹고 그만 공군 장교가 길에 쓰러져서 겨울밤에 잠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 일찍 교회를 가던 장로님이 길에 쓰러져 있는 이 공군 장교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큰일 나게 생겼어. 그래서 쓰러져서 자고 있는 술에 취한 이 공군 장교를 들쳐업고 집으로 가서 이렇게 잘 보살펴 주었습니다. 깨어나서 보니까 엄청난 일이 생긴 거예요. 남의 집에 내가 지금 누워 있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교회 장로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 장로님을 따라서 대전에 있는 어떤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대전에 있는 어떤 교회를 나가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목적 없이 살던 자신의 삶, 의미 없이 살던 자신의 삶을 다 청산하고, 그래, 나의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자. 그래서 이 양반이 군 제대를 하고 대전에 있는 침례 신학대학 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그리고 침례 신학대학의 교수님으로 와서 후학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다가 정년 퇴직을 했어요. 그리고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에 가서 목회를 했어요. 그리고 현재 침례신학대학 총장님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간증을 해요. 옛날 젊은 시절 삶의 목적도 없고 삶의 의미도 찾지 못하고 그냥 술독에 빠져 살 때, 담배 꼴초로 살아갈 때 그 장로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에게 다가오셨다고. 그리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삶의 의미를 찾게 되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요, 인생의 삶이 달라진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 청년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세요. 아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요,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인생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여러분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그래서 연약한 그리고 부족한 우리들을 부르셔서 우리들의 인생을 풍요롭게 해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잔치집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죄 많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는 별 재주가 없다고 생각 드는 그런 분이 혹시 있다라고 그러면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 부족한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기만 하면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부족한 내가 강하게 될 수 있고요, 연약한 내가 강한 자가 될 수 있고, 할 수 없다는 생각이 가득 찬 나도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강한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형편 때문에 우울해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들은 다 부족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면 내 인생이 잔치가 되죠. 초상집도 잔치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이 잔치집으로 바뀌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